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켰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보내면서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3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니느웨 온 성읍이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자 요나가 크게 분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이처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미리 알았다.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혹시라도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요나가 지금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삐뚤어진 시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식물을 준비하시죠. 그게 바로 박넝쿨입니다.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 요나가 성 밖에서 니느웨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사막 열기가 굉장하거든요. 나는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해 간 아수르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혹시라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며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6절을 보면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분노하고 자기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에는 기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 인간의 이중성,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항상 요나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에는 크게 기뻐하면서 죽어가는 옆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소적일 때가 많습니다. 남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남의 고통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요나가 기뻐하였던 박넝쿨 같은 위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박넝쿨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자체에만 매몰되면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를 주셨고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매몰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요나는 박넝쿨에만 집중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는 기뻐하지 않고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를 가려주는 그 박넝쿨에는 기뻐하였는데 이러한 요나의 잘못된 견해, 생각, 이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요나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그늘이 사라지고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요나가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요나는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화를 냅니다. 7절 8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은 나에게 관리하라고 잠시 주신 것으로 알고 일평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박넝쿨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였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요나서가 기록한 것입니다. 내 안위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하다가 환경이 나빠지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박넝쿨의 유무에 따라 박넝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춤추며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환경이 받쳐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내 뜻대로 관계가 움직여지면 기뻐하고 춤을 추지만 환경과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고 관계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우리는 분노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요나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견해와 이기심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던 요나에게 4절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9절에서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왜 그토록 싫어하였을까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화가 더 생깁니다. 내 마음에 내가 묶입니다.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화는 요나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의미의 부여는 상대에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 사람은 항상 나에게 먼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그렇게 나한테 행동을 해? 항상 나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가치관,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일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처럼 의미의 부여를 나한테 두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는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지만 상대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괴로워하고 원수의 마음을 느끼며 원통해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만 들끓고 있는 거예요. 나만 원수 감정을 갖고 원한을 갖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미 부여를 나한테 먼저 하지 말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모든 갈등과 트러블과 모든 고난과 고통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피해를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고통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에게 의미를 먼저 부여하면 좋은데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계속 의미를 부여하도록 부추깁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타고 들어와서 너에게 의미를 부여하라고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감정이 따라와서 화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우울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감정에 빠져버리죠. 이게 시험입니다. 이런 생각은 상황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나의 실패와 손해가 되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의미를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의미를 두면, 하나님께 의미를 두면 지금의 이 고난도 유익한 것인데, 나에게 의미를 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처럼 내가 남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의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겪는 고난은 너 때문에 내가 생고생하는 것이고 너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화가 난다. 나의 화는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갈등과 트러블이 일어날 때, 다툼이 생길 때 의미를 상대방에게 두게 되면 나의 기대치와 나의 판단과 해석을 내려놓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저 사람의 삶에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자기 조국의 적대국인 아수르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옹졸한 마음, 자기 의에 가득한 마음, 교만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처럼 요나는 국수주의자였고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아수르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일본과 축구를 해서 무조건 우리만 이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일본에 대한 원한이 있으니까, 그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무조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요나도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약탈해간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수르와 니느웨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니까, 자기 견해에 빠져 있으니까, 의미를 자기한테 두니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길 때 의미의 부여를 나에게 두지 않고 상대에게 먼저 두는 사람이죠. 그래야만 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야만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평화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불철주야 부르짖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할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의미의 부여를 상대방에게 하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내 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죠.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좋습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너무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불교는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 생각에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게 하지만, 기독교는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게 되면 내가 너무 작아지고 피해의식이 생겨요. 이게 힘들어요.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생겨서 나중에 더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던지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1절만으로 충분하다. 2절부터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던져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 너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이든 분노이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이해되지 않는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용서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십자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수지간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싸우다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더 새로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나는 조국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였던 옹졸한 자기 마음, 종재기 같은 좁은 마음,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한 번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살고 싶어서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지 속사람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속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원수를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그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긴 외쳤지만 그 마음속에 100% 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100% 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고집을 피우고 반항을 하고 화를 낸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반항과 분노에 하나님이 강력한 일침을 가하십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레슨하십니까? 아니 요나야, 너가 아낀 것은 고작 하룻밤짜리 식물이잖아. 그리고 그 식물은 너가 수고하여 재배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수고하여 키웠고 내가 재배한 거잖아. 너는 그 식물이 죽어버린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니느웨 백성은 왜 아까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박넝쿨과 니느웨 백성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아까워하는 박넝쿨, 뜨거운 떼약볕에 그 열기를 가려주는 식물, 그 박넝쿨을 요나가 아까워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도 아까워하지만 사실은 더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과 수많은 가축을 더 아까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한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의 행위, 죄를 집중해서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죽여서 마땅한 그들의 죄를 먼저 보시기보다는 그들의 눈먼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용납을 못하죠. 여러분,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죠. 그런데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망원경으로 보죠. 현미경으로 보니까 내 눈에는 크게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너무 작아 보여요. 상대방에게 현미경을 들이대지 마시고 망원경을 대시고 나에게 현미경을 들여다보아야 내가 거룩해집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그들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앞뒤를 보지 못하고 좌우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나쁜 짓을 했으니 그들도 불쌍하다. 너는 박넝쿨을 아끼지만 나는 그 사람들도 아낀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까워하십니까? 박넝쿨을 아까워합니까? 아니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을 아까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물건을 약탈해 갔으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니느웨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한 그 원인이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요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나가 문제임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망원경으로 보면서 대신 그 사람의 허물을 십자가로 끌어안고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적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나의 중보기도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람의 양심을 흔들어 깨워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요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분노만 차오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아까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은 요나서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지금 나에게 유익한 박넝쿨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건강, 내 물질, 이런 박넝쿨은 조금만 시들어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기분 나빠하며 절망하면서도 정작 도처에 널려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나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2026년 새해에는 내가 아끼는 박넝쿨보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한 영혼, 그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